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돌아보고 한자에 보면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렇죠. 옛날 것을 돌아봄으로써 새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말씀처럼 이 성경 기록은 그냥 역사책으로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는 별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안 아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속에 풍부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풍부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풍부한 생명이라는 것은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인도의 기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2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를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주님하고 모세하고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한테 뭐뭇을 갖다가 이제 다 가져오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은 주님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지금 이 말하자면은 피난민이에요. 애굽에서 피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금과 은과 애복과 뭐 여러 가지 존귀한 보물들을 다 갖고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보물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그러한 재료를 갖고 있는 줄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봐와왔던 그 출애굽기에서 봐와왔던 것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적에 그 유월절 양을 잡은 유월절 그 전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네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너네들이 거하는 그 지경의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해라.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물건을 달라고 했고 달라고 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진해서 다 물건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게 할 마음을 누가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한 마음을 갖게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얘기도 하기 전에 주게끔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나 보니까 지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짓기 위해서
미리 그런 재료들을 준비했고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진을 할 적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소리를 이집트 근방에 있는 이방인 국가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멜렉 그 나라를 지날 적에 어떻게 아멜렉 나라를 전멸시켜 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 즉 금, 은, 동, 무슨 뭐 진귀한 나무, 올리브 오일, 동물, 가죽, 그다음에 직물, 그다음에 끈, 그다음에 향료 등등등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기도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은 그것을 진작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하면은 다윗 하면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들을 본인께서 말하자면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꺼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다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36장에 가면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6장 6절 7절 5절부터 할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가져와라.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갖고 와도 되겠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요.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한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가 된다고 해요. 이 광야에서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모세는 남자가 군대 갈 나이에 반세겔을 거뒀어요. 20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세겔씩 다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반세겔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은을 합치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달란트에다가 1775세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30만 1775세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세겔은
3,000세겔이 한 달란트예요. 3,000세겔이. 3,000세겔이 한 달란트니까는 여기에 지금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있어가지고 모두 따지면은 30만 1,000세겔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이러한 모든 은으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과 갈고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구체적이에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는 몇 센치, 뭐는 뭐 몇 그램, 뭐는 몇 톤, 뭐는 얼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주고 계세요. 대충 뭐 어떻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제 1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해봅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대 그 안팎을 싸고 위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고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굿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성막 하면은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전인데 지금의 성전하고 좀 틀려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 강대상 있고 뭐 회중들이 앉는 의자 있고 뭐 이렇게 단이 좀 있고 뭐 십자가 걸려 있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성전은 이제 그렇게 생기질 않았고 그 안에는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거는 이런 말하자면 이런 네모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 성전의 크기는 축구장 크기의 6분의 1입니다. 딱 지금 축구장 크기 6분의 1 정도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오직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성막 안을 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말하자면 저 정도 크기, 저 잔상 정도 크기를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려놨어요. 카텐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카텐이 그냥 너덜너덜한 카텐이 아니에요. 카텐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실로 꼰 그런 카텐이에요. 그런 카텐으로 이렇게 휘장을 가려가지고 저 안을 지성소, 이 안을 그냥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성소라고 했을 적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궤짝을 하나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를 하나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 박스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무 박스 만드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고 그 주위에는 뭐를 어떻게 하고 장식은 뭘 달고 그 위에 어떤 모양을 달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궤짝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증거궤, 언약궤, 속죄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로 얘기해지는 그 궤짝을 이 지성소 안에다 둬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 궤짝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궤짝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해요. 조각목이 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카시아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켜서 그 나무로 이 궤짝을 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수와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은 6가지 특별한 기구와 이 궤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이 박스의 크기는 가로가 114cm. 지금 한 규빗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한 규빗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센치로 따지면은 가로가 114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책상 크기 정도 하나만 한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책상 한 사람이 하는 책상 크기만 한 그러한 크기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기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기가 거할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거하는 장소의 크기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전번에 제가 얘기했죠. 쉐카이나 하나님이 거한다. 그러니까는 쉐카이나 글로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거기는 그 궤는 지성소 안에 딱 그거 하나만 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하고 지성소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커튼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안쪽에 그거를 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보좌인 궁휼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궁휼의 자리, 궁휼의 자리. 영어로는 seat of mercy, 그래서 궁휼의 자리, 하나님의 궁휼이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시편 80편 1절, 99편 1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절에 볼게요. 80편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까 지금 그룹이라고 나왔죠. 즉 하늘에 있는 그룹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궤 위에 그룹 2개를 이렇게 그려 넣어라. 그 조각을 해서 그룹을 갖다가 양쪽이 보게끔 그 아까 궤 궤 위에 그 사이즈 위에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 보게끔 금으로 그 그룹 형상을 만들어서 궤 위에 얹어놔라라고 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윗이 한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즉 궁휼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궤는 그냥 그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궤를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주의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 이런 것들은 다 임시로 만든 거처구 텐트이기 때문에 다 접어서 다 움직일 때만 다 없어지는 거죠. 텐트 접듯이 다 접어가지고 끌고 당기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는 아까 네 쪽에 갈구리를 해서 지탱하는 막대기로 꽂아놓고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했죠.
그래서 궤를 옮기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궤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이 다윗이나 누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앞서서 이제 끌고 다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나중에 뺏깁니다. 이방 사람한테 뺏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찾고 있어요. 근데 1절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수적이잖아요. 언약궤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궤라고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이 궤를 하나님의 궤라는 말로도 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궤라는 말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여기서는 또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22절에 보니까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궤라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증거궤니 언약궤니 이렇게 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니네들이 이 궤짝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둘 것이 있는데 뭘 보관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율법 조각판 두 판을 이 궤 속에 넣어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스러운 궤다라고 해서 또 역대하 35장 3절에 보면은 성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32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궤다라고 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 자체는 전반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볼게요.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그림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겸은 그날로 족하니라. 만약에 구약 사람들 지금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에 100% 공감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땠어요? 그날 일을 그날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래? 그날 그걸로 그냥 족한 거야. 광야 생활 그거 하나로서 그냥 족한 거야. 왜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가 있으니까 만나 주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오후에 메추라기 때가 있으니까 메추라기 그냥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시면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니네들이 구약 백성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염려하느냐?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한테 구해라.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하나님한테 열심을 가져라. 그랬을 적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려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모든 것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적에 이집트 그 백성들한테 물건을 나한테 주시라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줄 수 있도록 한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하신 그 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을 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환경을 봤을 적에는 그 모래바닥에 집도 질 수가 없고 그냥 텐트 바닥에서 그냥 노숙자처럼 장막 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꺾여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오랫도록 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드럽고 소프트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윗부분은 금으로 다 감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감쌌다는 거면 금은 뭐예요? 가장 고귀한 것을 뜻하는 게 금이잖아요. 금으로 덮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연약한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은 그 안에 율법의 돌판들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9장 4절을 읽어봅시다.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손고가 있더라. 첫 언약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 둘째 휘장 뒤에는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라고 하는 건 아까 지금 내가 설명한 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궤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샅샅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것들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궤짝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을 매일 아침에 먹이신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물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금 항아리에 있던 그 만나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그대로 상징적으로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그 지팡이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가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마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모세한테
주셨고 그걸 이제 아론이 들고 댕겼죠.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 떼기로 오래돼 가지고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세한테 준 10계명의 돌판들을 거기에다 넣어서 끝까지 잘 영원 무궁토록 보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러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고 그분이 온전히 순종했을 적에 이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아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을 적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세상에서 맨 처음에 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계명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명이 무슨 작용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계명은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계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대로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 자체가 사람을 선하게 할 수는 없어요. 훈육 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훈육 선생님이 학교 다니면 훈육 선생님 있죠? 뭘 잘못했으면 야, 너 머리 깎아야 돼. 신발 단정하게 씻어. 뭐가 떨어져. 야, 그거 꿈에서 입고 댕겨.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게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훈육 선생님이 그걸 다 고쳐줘요? 고쳐주진 않는 거예요. 누가 고쳐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 거죠. 지적만 하는 거예요. 훈육 선생님은 말하자면 지적질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그 지적대로 잘 이행하고 전부 다 하면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그 지적한 대로 니네들은 결코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갖고는 어떻게? 지적질만 당할 뿐이지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다. 그 율법이 우리를 지적질 당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율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율법의 완성을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적질을 했는데 완성을 하게 되면은 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적질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그 첫 번째 그 훈육 선생의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다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두 번째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가 안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준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그 백성으로 삼고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막 자세하고 막 세밀하게. 근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냥 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그림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천 년을 걸쳐서 모든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그림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무슨 떡이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구약에 만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그 천국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주는 떡, 나한테 오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궤적 위에다가 금으로 덮으라고 했죠. 전부 금으로 덮은 다음에 금 위에 그룹 2개를 형상을 해서 양쪽이 바라보게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룹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상의 존재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처럼 그룹도 있었고 정사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계급의 말하자면은 천사의 종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상으로 따지면은 이 새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6 달렸다고 그랬어요. 날개가 6 달린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날개가 6 달리면서 항상 그룹은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날개를 펄쩍거리면서 뭐라고 그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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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하루 종일 거룩, 거룩만 얘기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이 그룹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의 날개로 이 궤를 6개 날개로 궤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거기가 그 궤를 두는 곳을 아까 지성소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 커튼으로 친 은밀한 장소. 그러니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한자 말로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 중에 다시 더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그 궤 하나만 딱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그로리가 거기에 항상 있는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언제 들어가? 속죄일 날.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궁휼의 자리에서 궁휼의 자리가 그 궤 위가 바로 궁휼의 자리예요. 그룹 두 개를 이렇게 딱 형상해 놓은 그 서로 마주보는 금 그룹 거기에다가 뭐를 뿌려? 짐승의 피를 거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풀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뿌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많이 죽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대제사장 옷은 이 옷 밑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을 달아놔가지고 움직이면 걸어댕기니까 딸랑딸랑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방울에 소리가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 소리가 없으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고리 같은 걸로 그 사람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른 대장도 끌어냈어요. 갈고리 같은 걸로 끌어내서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속죄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속죄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그분의 날개 밑에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주의 날개 밑에 머물 적에 우리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고 주의 날개 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주님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없죠. 주의 날개 밑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 속죄소 안에 구룹의 날개가 하나님의 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는 그룹의 날개 아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시편 17.8편, 36편 7절 8절, 61편 4절, 91편 1절 4절. 그런데 보면은 계속 주님의 날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모세한테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성소도 들어오지 못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앞에 뜰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는데 휘장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공율의 자리가. 그런데 이제는 어때?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딱 다 찢어져 버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직접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뭘로 열어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이 우리한테 나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잡하고 힘들게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궁휼의 자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휼의 자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궤 위에 두 개의 그룹을 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궁휼의 자리다. 궁휼의 자리. 궁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다. 바로 그게 궁휼의 자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그 궁휼의 자리에다가 내 생명 대신 남의 생명인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네 생명을 죄 때문에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 대신에 죄 없는 양이나 소의 피로 나를 대신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덮어주시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궁휼의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는 우리를 위한 뭐가 된 거예요? 궁휼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왕좌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만 인도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능력의 궤, 성궤, 그렇죠? 이런 그 궤, 이런 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며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우리는 증거궤가 아니요 그 증거궤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찢으시고 내게로 직접 나오라고 하신 초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으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들, 교육생들,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갈 적에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협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체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